사도 바울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며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아주 후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위한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먼저 주님께 자신을 바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토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미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마저 끝내라고 권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도 뛰어나므로 이 은혜로운 일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지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내 한평생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 찬송하리라.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느니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네. 주님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네.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평생을 다해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큰 과제가 있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있어요? 모르죠. 또 속에 숨겨놓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지금 용서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심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쩌면 그것이 솔직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마음일 겁니다.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내가 다독거릴 만큼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 또 인간은 본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그런 일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다시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렇게 아주 무거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웃들이나 심지어 부모하고도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성적인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 감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에 대한 사랑은 감정적인 측면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운 마음이 드는 거 당연하고 또 미운 사람 보면 속이 뒤틀리는 것도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의 우리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 아니고 의지적인 면이 발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누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냐면 내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1차적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살아있는 성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을 사랑할 때에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의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마음의 상태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물론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사실 1차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남을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자유롭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는 그 원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인 문제는 원수를 미워하면서 겪어야 될 나의 그런 고통을, 또 나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의 화두와 같은 말씀은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부족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표를 어느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완전하심에까지 목표를 두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는 하느님에게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도 하느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정말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리고 완전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노력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삶의 목표로 해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감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의지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